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부제목으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강호찬 집사님께 우리 몇 분 안 되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죠? 항상 강호찬 집사님 이렇게 강미 집사님 어쩌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우리 유진 자매님까지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호찬 집사님한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사님 저를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강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착각하시는데요. 착각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캐롤턴으로 이사 오기 전에 세미나리에 살 때 제가 이 84kg 몸무게를 68kg까지 뺀 적이 있거든요. 8개월에서 한 10개월 동안. 같이 또 사역했던 목사님하고 둘이서 항상 혼자 사면 그게 작심삼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2시간씩 아침에 운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저쪽 멀리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안경을 안 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반가운 나머지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쭉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손을 흔들고 가다가 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아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당황스럽고 개면쩍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보고 손을 흔들었으면 되는데 나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고 제 아내로 착각했었던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부제목을 25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로 정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착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구원은 이래야 돼. 구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개념, 구원에 대한 국어사전식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투영해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도 낫고 이런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부흥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죠? 아까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자. 특별히 마케팅,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 마케팅까지도 동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케팅이 동원되면 설교는 길게 되면 안 됩니다. 졸리거든요. 그죠? 복음은 작게, 얕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갈 때 도움될 만한 얘기, 건강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김동호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포스트가 한 개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총신대가 사랑의 교회 오아무개 목사 청목 입학을 무효한 것에 대하여 사랑의 교회 오 목사가 소송을 낸 모양이다. 소송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에 돌아다니는 소장의 내용 하나가 영 거슬린다. 교회 갱신위원회와 총신대가 짜고 국내 3위의 교회를 흔든다.
국내 3위의 교회 하고 퀘션 마크 해놓으셨고요. 그 목사에게 묻고 싶다. 국내 몇 위 교회부터 흔들면 되는 거냐? 국내 3위 교회. 코미디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 너무 웃겨서 우습지도 않다. 서글프다. 40대 초반 실력을 되살려 한마디 해주고 싶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40대 때 말을 좀 어떤 표현이라고 하죠? 이 아주 심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과감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세게, 아주 세게. 40대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다 하면서 그 오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국내 3위 목사님, 오 목사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오종익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큰 교회를 사역하셨잖아요. 옛날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셨는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신학을 따르지도 않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렇지만 이분이 지적하신 데 안에 진의를 우리가 본다면 부흥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죠. 부흥은 그런 것 아니다. 부흥에 대해서 착각한 단편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오늘 본론을 보면은요. 오늘 본론도 지난번과 같이 본론 1, 본론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겁니다. 3절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거라서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적인 접근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강호천 집사님의 목소리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시리아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4장 17절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의 4장 17절에 포인트가 있는데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부터 무슨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그걸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쭉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절부터 22절이 있는 거죠. 18절부터 2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이 명령은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약속이다. 무엇이 담겨진?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확신이 담겨진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내가 천국의 주인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고 회개의 결과로 뭐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용을 써볼게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자리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순종이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복음 선포와 회개와 순종은 구원의 코스죠. 하나님 나라의 코스입니다. 이거는 필수 코스고 이거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빠지고 내가 구원받겠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회개가 없는 구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필수 코스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전 과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와 함께 있는다면 너희가 만약 나와 함께 있는다면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와 기대와 우리가 계획했던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23장부터 25절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회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23절과 24절은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25절은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이 뭐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5가지의 강론을 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강론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5장 1절 2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심이 나온다. 그죠? 뭘 가르치시겠어요? 복음을 가르치겠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까지가 뭐죠?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팔복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인클로지오, 수미 쌍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죠?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이 안의 내용은 전부 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네가 이거 해 그럼 네가 천국 받을 거야 이런 조건문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럼 천국을 줄게 이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성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거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 고민입니다. 한 복씩 할까 아니면 8개를 한꺼번에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고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상순이 끝이 난 거예요. 그죠? 이 첫 번째 강해가 끝이 나고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걷고 있나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 순종,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 프로세스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고백하는 겁니까? 제가 환자예요,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제가 환자예요. 이게 뭐랬어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9장 26절로 가볼까요?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죠? 31절 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발음이 잘 안 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했죠. 뭐 하고 나면 복음 선포되어지고 너희가 회심하고 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9장 6절과 31에 뭐래요? 31절에 뭐래요?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심해지고 순종해지고 예수님의 제자 돼서 그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것,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 또 그 얘기 있고 병고침에도 그 얘기 있습니까? 그 패턴이 지금 그대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패턴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패턴이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다. 구조적으로 이 구조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 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사역의 종류가 뭐뭐 나오죠?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나온다죠.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먼저는 사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접근인데 이런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르침,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양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면 이 세 가지 사역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레이그 키노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영적이고 육적인 삶을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얘기인데 조금 빈약한 해석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는 이것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접근한 대표적인 교단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단입니다. 순복음교단은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 3서로 가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 구원, 물질 구원, 건강 구원이라죠.
범사에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니까 물질 축복도 받고 이 세상에 살 때 명예도 얻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해서 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24절에 보면은 막 이 병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유를 강조하는 교단들이나 그룹들, 집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한국에서 또 유명하게 되는 그 교단이 뭐죠?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빨을 뭐 금이빨로 바꿔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오순절 교단이든 아니면 어떤 교단들은 신유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진짜 그런 얘기하는 것일까? 아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자구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창원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이제 부흥하지 못한 힘든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걸 딱 불러놓고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하고 힘들어가지고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통, 그 다음에 힘든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비결이 한 게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병자 한 명만 고쳐라는 거죠. 병자 한 명만 고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몰리니까. 오늘 뭐라죠? 수많은 무리가 몰렸더라. 수많은 무리가 몰리니까 병자 한 명만 고쳐라. 그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능력 받아야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힘을 써서 기도해라. 용을 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 병자만 고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탄탄대로다. 요새 말로는 대박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김 목사님하고 저는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용을 써서 기도해. 병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침받도록.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은 이 치유사역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23절의 마지막에 뭐라 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질병의 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까지 오늘 본문에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눈먼 자, 귀먼 자, 또 이 안진병이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그죠? 가장 심한 건 죽은 자. 두 명을 고치시죠. 야이로의 외동딸과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치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다면 고침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용 쓰는 믿음 좀 가져봐라. 여기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나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셔야 되는데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정말 다 고치셨냐고요. 모든 병. 이것은 은유적으로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누가 고치냐면 지금 뭐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자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또 다른 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딱 꼴까닥 했을까요? 또 병들어 죽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선포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정말 믿음은 열심을 내면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용을 쓰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병 나아야지 하면 나을 수 있는 게 믿음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신학자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은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얼마나 용을 써서 기도했을까요? 그게 복음 선포하는데 사도의 모습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 병을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써서 기도했을까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자입니까? 성경은 바울은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욕망을 쟁취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의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하래요? 키는 남자 되면 우리 김 목사님처럼 유로피안 스타일로 180 뭐 한 3대시나 2 이렇게 쫙 늘씬하게 빠져서, 직업은 목사 빼고 사자 달린, 그죠? 목사 빼고 사자 달린 직업. 운동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재정도 빵빵하고 집안도 좋은, 얼굴도 저처럼 시커멓게 하면 안 되고 곱슬머리 안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혈액형도 요새는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형, 뭐 A형 이런 사람은 저 A형인데요 안 되고 B형, B형이 아니라 O형,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기도에 응답된다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용을 써서 기도해라라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믿음 없는 자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 없는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믿음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가는 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이 뭐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 그 일을 우리 안에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주로 고쳐주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고쳐주세요? 토요일, 안식일 날 주로 고쳐주시잖아요. 왜요? 안식의 주인공은 나다 이야기고. 안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의 뒤에 있는 거예요? 창조 뒤에 있는 게 안식이잖아요. 새 창조의 결과는 이것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치유 사역의 이유인 거죠. 그걸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표면적으로는 지금 어떤 거냐면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시고 하시니까는 그 치유 사역으로만 보이지만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제가 이 병에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나요?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 6절. 그런데 이사야가 이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뭐예요? 뭘 하고자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까? 저 여러분의 구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다시 그의 품으로 끌고 오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평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나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친구들이 중풍병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는 뭘 할 수 없는 자예요. 본인이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자예요. 그죠? 사망한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까? 뭔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얘기잖아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서기관이 바리새인 중에 좋은 직업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참나마도다.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해 준다는 이 얘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죄를 사는 권능이 나한테 있는 것,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병 고쳐주는 거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 병 고쳐주심, 하나님 나라, 회개,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것에 수단으로 병 고쳐주시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림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나를 따르라 하면 지난 시간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걸 머릿속에 개념을 넣어놓고 따라오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르는 모습의 그림이 있다. 그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인과 환자, 병자들에게 주어진다. 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뭐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셨어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을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이 한 구절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근거로 보면 복음 전파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은 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 회개를 내가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선포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 거냐면, 하나는 뭘로? 가르치시는 것으로,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뭐였다고요?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계속 마태복음이 그렇게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세 가지 사역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그는 좀 얕은 해석이고요. 원래 진의는 이거는 거죠. 무지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또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또 치유하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명성은 당시에 가히 폭발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요즘 또 한 명만 고치면 완전히 모이는데, 보는 족족 고쳐주셨다고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고쳐주셨다고 하면 그 명성은 가히 폭발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모여들었겠죠. 그 모여드는 그림을 똑같이 다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부리고, 그다음 겉옷을 그 길바닥에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입성할 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입니까?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이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되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그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을까요? 다 따랐는데 제자였을까요? 한국은 지금 작게 잡으면 1000만, 많게 잡으면 1200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요, 그 정도의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그 목적을 물어본다면, 사실상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당신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상되는 답변은 어떤 걸까요? 왜 교회 나올까요? 이건 제가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이 답변은 웰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웰빙. 먼저 천국 가는 영생은 확보해 놔야 되겠어요. 나 죽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영생은 확보해 놓고 가능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리는 것? 웰빙. 천국의 웰빙과 이 땅의 웰빙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한 것. 아까 이야기했던 삼박자 구원 중에 두 번째도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이게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경건하게 이렇게 본다면 내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팔복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얘들은 모두 뭐 하고 있냐면요. 제가 강호찬 집사님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웰빙적 구원은 착각입니다. 교회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교회를 나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들이, 붙잡힌 바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자들이 끌려 나온 곳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닌 그거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자리,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붙잡혀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은 것,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부흥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대강대강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이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목숨 걸었던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흥청망청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까지는 그것이 우상되었던 그것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것,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습과 공간복음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4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갈 때의 수많은 무리가 따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착각했고요. 그들은 믿음을 착각했고요. 그들은 부흥이라는 걸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와 빈 무덤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고발합니다.
지적하죠. 십자가 밑에와 빈무덤의 앞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공통된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 전부 다 마리아예요. 살로메고 다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히브리어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이 마라는 무슨 뜻이랬어요? 쓴물, 고통, 고난. 이것을 아이덴티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과 빈무덤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해서 그 수많은 무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기는 너무 많지만 이 중에 태반은 염소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양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이 본문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요한복음 아까 앞에서 봤던 장면과 똑같나요? 똑같아요.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그 뒤에 찬양의 노래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흰옷. 누가 입는 옷이죠? 성도가 입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 그죠? 그것이 흰옷이잖아요. 그것을 입고 있는 자, 그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요. 우리는 도대체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수적으로만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무리,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는 이 무리,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는 이 무리. 왜요? 우리는 기꺼이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길이거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아까 봤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그 큰 무리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부흥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하나 부서지고, 내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표했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건져가실 때, 끄집어내실 때, 그걸 붙잡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믿음이고 부흥이다. 나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나의 병자됨, 내가 병든 자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네요. 주님이 없으면 걷지 못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서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 믿음이고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분 예수님께 온 삶을 맡겨드린 것,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15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하셨대요? 장막을 치시니. 이 장막은 그때 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쳐서 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쳐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 16, 17장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장막 치신 분이, 텐트 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히시는 그 분이 지금 이 일을 해가시고 계신다는 거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의 참 진정한 의미이고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믿음이라고 포장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과 부흥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